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시작.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떡을 어떻게 구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기름을 붓고 유황을 붓고까지 했죠. 오늘은 이제 11절에 보니까 누룩을 넣지 마라 라는 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끝에는 꿀이라는 게 하나 더 나오잖아요. 자,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라고 하는데, 꿀은 또 뭐냐? 이제 조금, 요거는 이런 뜻이죠. 꿀은 이제 단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때 감정으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오늘 누룩을 넣지 마라는 외식으로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소금은 넣으래요. 소금은 뭐냐? 언약. 이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꿀, 누룩, 그 다음에 소금 이런 의미들이 뭔지를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옆에다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면 앞으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소금 이런 말이 나올 때 이거 언약을 상징하는구나. 꿀은 감정을 상징하는구나. 누룩은 외식, 가식 이런 거에 진심 없음 이런 걸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상징성에 대해서 알아놓으면 위기 같은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법에 가장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속했죠. 대속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신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첨가시킬 0.001도 첨가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으면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랑은 아무도 하지 않고 진짜 자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이잖아요. 그죠? 진짜 자랑해야 될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놨으니까. 근데 순교자들도 면류관을 벗어 보좌에 던져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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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자랑해야 될 순교자들도 그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던진다면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천국 가는 우리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이야기를 성경은 왜 썼냐? 오늘 여기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것도 자랑이 아니었고 생명을 드린 것조차도 자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던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아니라 성경은 가장 많이 경계하는 부분은 자랑이라는 부분입니다. 자랑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랑 때문에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자랑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갈라지고 그렇죠? 모든 것은 자기 자랑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쪼개지고 연합이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자랑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 자랑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자랑의 열매가 저런 거다라는 것을 온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기념품처럼 남겨놨단 말이에요. 기념품처럼. 그들은 늘 자랑이
자기 신앙생활의 가장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고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이거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내 생애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누가 봐도 정말 우스꽝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스꽝스러운 바리새인들도 남겨두었고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이게 고린도 전후서가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 중에 제일 긴 게 고린도 전후서인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게 된 원인도 그들 마음속에 이토록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하려고 서로 모여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심각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누룩, 오늘 이 자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면 성경은 곳곳에서 이 자랑하지 말라고 누차 우리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게 누룩을 넣지 않은 병을 보고 무교병이라고 해요. 유교병은 누룩을 넣었기 때문에 유교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러니까 첫날 제해놓고 나머지 6일 동안 계속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레위기 2장 11절에도 너희가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 오늘 본문이죠. 왜냐하면 누룩은 자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누룩을 넣었을 때 문제가 뭐냐? 고린도 교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이게 바로 누룩을 넣은 그 자랑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라서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8절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이 좋지 아니하도다. 이게 뭡니까? 이 너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기 좋지 않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상하게도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누가 한번 살짝만 건드려주면 이렇게 팍 올라와, 그죠? 그게 겸손한 척 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 묻혀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 우리에게는 이 자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한국 영화는 못 봤습니다. 제목이 기가 막혀서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만 질투는 나의 힘. 맞아요. 질투가 힘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비교하고 질투하고 비교에 의해서 그 질투심이 딱 생기면 뭐든지 하죠. 사실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은혜에 대한 이 복음은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겠죠. 교회 은혜의 복음에 대한 선포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은혜에 대한 복음이 선포가 되더라도 좋아. 그건 이제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해. 안 한 거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아무리 한두 번, 세 번까지는 말을 참을 수 있어도 한 네 번쯤 되면 묻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왜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뀔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내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그걸 갈고 닦으셔야 돼요. 항상 경계하고 항상 그걸 마음에다 두고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말 한마디 할 때도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휴, 제가 그게 지쳐서 언제 빨리 목회 그만두면 좋겠어요. 힘들어.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참 힘듭니다. 예.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사람인데 정말 질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약점을 놓고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말로는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과 정말 진검승부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잖아. 자, 그래서 너희의 자랑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작은 누룩 때문에 전부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성공들이 다 있어. 여러분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건 예수님만이 다 넘어간 일이고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제어하느라고 사단에 가시를 주었다 그러잖아요. 바울에게도. 그죠? 그렇게 주지 않으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를 않아요. 근데 사단의 가시를 줘도 인간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사람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 취약점 알잖아 다. 그죠? 자기 문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9가지는 다 괜찮은데 한 가지 그 문제가 오늘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그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작은 누룩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하나 때문에 항상 도돌이 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떼어버려라.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남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자랑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해요. 묵은 누룩이라는 건 옛날에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건 누구나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반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고 싶은데 안 돼. 기름도 넣고 유황도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해가 가죠? 그걸 안 하니까 반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이 내용은 율법주의와 연관이 있는 말로 율법주의 신앙이 왜 되는가? 은혜가 나를 만들어가면 율법주의 신앙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랑으로 가지를 않아. 왜? 은혜가 나를 만들었는데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자랑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알아듣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네, 다 해봐서 알아들을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진짜 자기를 속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안의 자랑은 사실은 교만이에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만이고 교만은 자랑이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누룩의 대표자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부풀린 신앙인이 되었죠. 성경은 이렇게 변질될 가능성 있는 누룩을 경계했어요. 바리새인들끼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와 같이 항상 사람과 비교를 해. 이게 자기가 닮아야 될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누구보다 나으면 돼. 사실 누구보다 나으려고 하는 것은 경쟁 심리요, 자랑이요, 교만이거든요. 그게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자랑하는 게 딱 하나, 뭐 이런 거죠.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습니다.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자랑을 위한 성화, 곧 성화는 부풀린 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랑이 들어가면은 그 성화는 반드시 이게 부풀린 성화지, 그건 진짜 성화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은 예수님이 가식이다,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화가 억지의 성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하는 자발적 순종이 참된 성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을 넣은 떡은 떡상에 올려질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누룩을 넣은 떡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된 것을 다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리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거 자기에게 들어오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누룩을 넣은 떡은 떡상에 올려질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생애와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은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는데요. 예수님은 곧 누룩 없는 떡과 같아서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아까 이제 읽었던 너희의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유월절, 자, 그 뒤에 이제 요거는 앞에 안 적었어요. 자,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누룩이나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라고 하는데, 이 누룩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 고린도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자기 자랑 때문에 파가 나눠지고 온갖 문제의 온상이 되었는데, 이 누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 이 교회에 어떤 누룩이 있어요. 이게 어떤 누룩이냐면 이제 뒤에 좀 설명할 때, 어쨌든 이 누룩은 하나님 내어 쫓으라 그러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나. 그렇죠?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도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게 쫓아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자,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용은 자세히 안 적고 요것만 적어놨구나.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너희 아들이 어미의 하체를 범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야. 이제 이거는 친모는 아니에요. 계모를 범한 거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이제 듣고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 그러면 이 고린도 지방은 혹시 여러분 고린도 지방에 대한 그 문화를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전을 찾거나 이렇게 그 고린도 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은 정말 창녀들이 창고를 했고 창녀들이 엄청 많았고 정말 이렇게 품페이 아시죠? 뭐 거의 그런 수준. 왜냐하면 이 고린도가 항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무역들이 전부 다 이 고린도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막 이제 배 타는 사람들 그거 아시죠? 막 이렇게 항상 항구 도시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자연스럽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완전히 이 고린도 사람들이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냥 완전히 구별된 아주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 오만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런 뭡니까 혼인, 부부 관계라는 이런 개념도 너무너무 이렇게 수준 낮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아버지가 계모를 드렸어요. 그 계모와 아버지 아들과 이게 음행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쓴 글이 5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세상 문화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이 성경적 가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 아래서 철저하게 구분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이 싹 들어와가지고 막 섞여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누르기야.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니까 이 복음이, 단단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풀려져갖고 변질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 상태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이렇게 좀 머리 이제 막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외국에 오래 살면 이게 말이 잘 안 돼. 참 큰일이네. 예, 실망해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어. 자, 봐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들이 지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서 옷을 입혀놨잖아요. 옷은 입혔는데 뭐예요? 내면은 아닌 거야. 옷은 양복을 입고 드레스를 예쁘게 입었는데 그죠? 속은 그냥 똥인 거야. 이렇게 제일 빠르죠. 똥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세상에 했던 이 문화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됐는데 이 성경이 구별된 것과 세속 문화가 들어와서 같이 섞여버리니까 적은 누룩이 온통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들어와서 맞아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별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내가 바깥에서 했던 거하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까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뭔가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나하고 다른 세상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음행했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봐요. 그래서 5장 잘 봐요.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줘서 그냥 하나님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은 멸하고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육신은 멸해요. 그러나 뭐예요?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가 계속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누룩을 퍼뜨리니 하나님이 빼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원래는 너희가 그거를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한 것은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 이런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끌어안으면 하나님께서 왜 쫓아내라고 했냐면 교회 전체가
누룩이 퍼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우리는 늘 의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든지 조금 더 내가 했던 죄를 그냥 짓고 즐겁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항상 내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데 누가 필미만 제공만 해주면 날개를 달아버리죠.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와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이래서 우리 바깥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온 누룩에 교회 전체 퍼지지 않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현대교회에 누룩들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누룩이 될 수 있어요. 자, 요 밑에 까고 이제 가로는 사랑으로 덮고 사랑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랑으로 계속 덮다가 보면 진짜 회개해야 될 이 아픈 지적을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해서 어디로 가지 못하죠? 여러분 회개로 가지 못하죠. 이해가 가죠? 자꾸 사랑으로 덮고 하다 보면 진짜 회개해야 될 걸 지적을 못하니까 진짜 회개로 가지 못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누룩이 덮여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사랑 이래가지고 그냥 막 넘어가. 그러면 안 되죠. 또 감정이라는 누룩이 있는데요. 이런 게 또 뭐가 있냐면 이상하게도 감정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누룩이 돼 있어요. 막 찬양 부르고 막 기도 막 한 2시간 동안 쭉 하고 목 딱 쉬고 나면 그냥 뭔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감정 충만이거든요. 이런 것도 누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감정이 충만한 거 집에 와서 한마디만 누가 말 건들면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복음에도 누룩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심리학적으로 풀죠. 복음을 또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죠. 성경을 자기 개발과 긍정의 힘 이런 거는 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 학문하고 맞으니까. 성경 속의 심리학, 사울의 심리를 연구해보자. 얼마나 좋아. 또 뭐가 있어요? 그 뭐죠? 인문학. 요즘 또 인문학 가지고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것도 많이 하더라고. 그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성경에서 자기 개발, 긍정의 힘. 그 조엘 오스틴 교회 엄청 크잖아요. 그 친구는 어디 가서 아주 그 스피치도 아주 기가 막히게 최고 스타야. 어떻게 말도 그렇게 웃어가면서 그냥 사람들 표정만 봐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이고 누가 표현 잘해. 정말 뱀 같아요. 난 말 잘했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런 때 설교 시간에 또 뱀 같아요 이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어제 그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서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한번 이분 한번 좀 듣고 싶다 싶어서 가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칭의만 강조한 바람에 이 성화의 부재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셔서 저도 늘 그렇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교수님 이야기가 정말 저에게 전혀 거부감이 없을 만큼 참 이런 교수님 그 이제 정말 보수주의 교수님 그런 교수님 다 쫓겨났어요. 지금 우리 합동에도 진짜 오리지널인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었는데 이제 우리 이제 다들 목사님들이 대부분 왔으니까 목회자들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게 이제 사실 어제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분 이야기를 꺼냈는데 우리 한국교회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권사님, 국회의원 권사님, 참 이해 뭐지? 요번에 장관 하다가 후보로 나섰다가 청문회 해가지고 세상에
했던 그분 있잖아요. 이혜원 씨. 그렇구나. 예. 그분, 권사님 4대째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간증도 많이 하셔서 그 간증들 어떡할래? 어떻게 정말 좀 빨리 내려야 돼요. 세상에 온상의 비리도 그런 비리가 없어. 한두 가지도 아니야. 아주 모든 부분에 아주 손 안 댄 데가 없어.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잖아. 우리 도대체 성화는 어디 갔냐고, 양심은 어디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이제 요거 헌신의 시작 과정 마지막 요 세 가지를 제가 왜 적어놨냐면은 우리가 사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할 때는 신학교 가는 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신학교 간 사람들 그냥 아유 뭐 할 일 없어 신학교 간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요즘은 비전이 없는 신학교를 누가 가겠어요?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자기 인생과 자기 가족의 모든 걸 내려놔야 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모든 미래의 꿈과 이런 걸 다 내려놔야 갈 수 있는 게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신의 과정은 그래서 헌신 시작은 나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게 결단이 돼야만이 우리가 학교를 가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이제 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부흥을 하든 뭘 하든 아시겠죠? 쭉 가는 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도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고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신학교 가는 것보다 100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목사는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는 성도들이 뭘 보고 기억에 남기냐면 마지막 모습이 성도들의 기억에 남는 거예요. 뒤가 너무 안 좋아. 교회가 망해가는 과정이 전 세계가 똑같아요. 전 세계가 교회가 망해가는 과정이 똑같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똑같아. 어떻게 망해갔냐면 이렇게 갔어요. 처음에는 막 부흥기를 맞아요. 여러분 영국은요. 우리나라 같이 평양 대부흥이요. 10번 있었던 나라입니다. 10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저렇게 됐어요. 그게 다 망하는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망하느냐면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하면 이게 목사 되는데 욕심이 들어가. 그게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가는 대로만 해줘요. 거기까지만 해줘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가. 그럼 이제 자기 아이디어, 이제 누룩을 넣는 거야. 아이디어를 넣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교회가 커져. 신앙생활 성도들이 뭣도 모르고 막 은혜를 받을 때는 막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내 교회가 최고라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정신을 좀 차리고 보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몇 명 안 되는 교회 목사님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이게 신경 쓰이게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 저 옆에 교회 가보니까 교회도 커. 누가 왔는지 가는지 신경도 안 써. 이해가 가죠? 네. 거기 가면 프로그램도 잘 돼서 애들 주일학교도 내 자녀들도 잘 관리해줘. 저쪽으로 가자. 여기는 막 우리는 막 몇 명 안 되는 거 막 전부 다 같이 붙어서 막 애를 써도 되지도 않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다 모여서 우리 이제 대형 교회는 다 모여서 이제 그 다음이 망하는 과정인 거야. 그 다음 어떻게 망하냐? 비리가 툭툭 터져. 아무개 교회 목사 횡령. 아무개 교회 목사 예배드리는 권사님 업어치기 나고 봤죠? 뉴스에 다 나왔어. 돈 떼먹고 도망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고향 앞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똑같이 가고 있어요? 사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온 힘을 다해서 뭐 자기 생애 바치고 이런 거는 뉴스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목사님 몇 명 탁탁탁 터지고 나면 그냥 교인들 그냥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사를 해봤대요. 가나안 교인들이 우리 한국에는 200만이 넘었답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200만이 넘었는데 나는 절대 앞으로 교회 안 나가가 47%. 그럼 거의 100만은 아예 안 나가기로 결정을 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생각해보고 언젠가는 갈 것 같아가 50%. 그러면은 곧 돌아갈 거예요가 3%. 3%가 이제 곧 돌아간대. 근데 50%는 이제 언젠가는 돌아갈 거예요지만 그 언젠가가 사단이 가만히 두겠어요? 여기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에 있는 분들은 곧 돌아가려고 하다가 여기 온 거고, 여기 3%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제 갈지 안 갈지 50%는 언제 돌아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비리가 몇 번 뻥뻥뻥 터지고 나면 그 교회 몇 명 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유럽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이게 똑같아. 왜 그래요? 아까 여기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세우게 하셨거나 혹은 후임으로 왔더라도 종이잖아. 종이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내려놓으면 그만인데, 나중에 마지막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권리들이 많잖아. 시작할 때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나를 내려놓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하면 시작을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뭔가를 이루어 놓고 나면 권리가 생기잖아. 이 권리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야. 이게 이제 몇 건 터지고 나면 온 교인들이 다 보게 되고 교회 실망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이걸 포기 못하는, 그래서 세습하고 그래서 뭐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 이게 뭐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쫓아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각자 있죠.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 개개인이 나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 아는 게 있잖아요. 그걸요 쫓아내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터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제대로 써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데 누룩을 넣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 누룩을 넣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 회칠한 무덤인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바깥에는 하얀 가루, 횟가루를 뿌려놨어요. 그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나 안에는 죽은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래서 아름다우나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항상 문제는 자랑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는 고도의 종교적 위선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는 인간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복음 구조를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은 거칠애를 한 수준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에 나의 위선을 첨가해서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기 위해 영광을 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자랑을 넣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게 누룩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가 되면 빨리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했지롱 나야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이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가로채가는 거예요. 사라질 준비를 해야 돼. 나는 신학교를 갔더니 실전신학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떠날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세 가지 하던데 떠날 준비, 죽을 준비. 한 가지는 잊어버렸네. 이 떠날 준비하고 죽을 준비가 너무 쇼킹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서 여기 가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무조건 떠나라.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안주할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떠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양떼를 맡기면 거기서 죽을 준비를 해라. 근데 죽을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죽자 사제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또 떠나라 그러면 가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난 그걸 또 평생 생각하고 또 사이판 가서 죽을 준비하고 했네. 또 가래. 그래서 왔죠. 중국 가서 진짜 죽을 준비하고 했죠. 또 가래. 난 그 목사님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난 또 평생 또 그렇게 살게 만드네. 우리가 모든 건 여러분 성도들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꺼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참 종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참 종들은 얼굴은 보이지 않아. 근데 손과 발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야. 이게 진짜예요. 누가 했는지 몰라. 손으로 뭔가 봉사는 하는데 누가 했는지 알 길이 없어. 발은 막 움직여. 근데 얼굴은 가려졌어. 자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무슨 직분을 맡겨주었든지 무슨 일을 맡겨주었든지 간에 나는 감춰줘야 돼. 내 주장은 감춰줘야 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작은 하나의 뭐가 이렇게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는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라도 되어줘서 그 자리를 지켜주면 최고인 거예요. 이 바위가 왜 안 흔들린 줄 알아? 내가 여기서 밑에서 딱 지키기 때문에 날 봐. 큰 바위 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거기 박장 박혀 있으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피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침묵 훈련도 하셔야 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삼킬 줄도 알고.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박자 느리게 대답하세요. 그러면은 말하지 말아야 될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아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툭 치면서 왜 그래? 허수아비 됐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 나 허수아비다.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정말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 은혜로 여러분의 그 약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을 대고 망치를 치고 깎아내고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맨날 남이 나를 훈련시키면 사람들과 계속 원수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말을 들으면 목사님하고 등지잖아. 왜 그렇게 사냐고.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아. 꼭 누군가를 붙여줘야 알아. 참 답답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거룩함에 나의 위선을 첨가해서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영광을 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룩은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본래 복음은 철저하게 행위를 배제하고 오직 은혜로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랑 때문에 은혜로만 구원하신 겁니다. 그걸 완전히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누룩을 넣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이 은혜로 된 것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넣는 것은 바로 이것을 뒤집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추가나 첨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는요. 자기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단 말이죠. 완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효가 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는 행위는 내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가려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에만큼 자기 자랑이 목적이 되면 자기 죽음은 멀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는 나를 키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유향을 넣었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인도를 받을 때 이해가 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거기에 내가 기도로 응답하며 정상적인 인도함을 받으면 당연히 누룩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변칙적인 방법을 쓰니까 나도 모르게 누룩을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누룩은 근처에 근접하지도 못하는데 편법을 쓰니까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편법 자체가 누룩이니까. 즉 복음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도록 자연스럽게 반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화는 자기 통제나 자기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요구의 자연스러운 반응의 열매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이와 같이 기름과 유황이 내 안에 채워지면 누룩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이 자연스러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자연스럽게 떠나간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누룩을 억지로 떼어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밀려나간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이 빠져나가도록 성령을 인도하시나, 성령 안에서 인도하시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약점들이 해결이 되고 없어요. 오늘 보고 이게 내가 어디 갔지? 내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자연스러운 인도함을 받으면 누룩은 생각의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차단됩니다. 자연스럽게 차단된다는 말은 거룩해 보이려는 신자가 아닌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요. 우리가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시는 그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빛나는
그 빛이 반사되는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이해가 가요?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주체가 성령이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의 누룩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그걸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반죽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룩과 같은 예배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 기도, 말씀이 누룩 같은 예배가 되면 감정이 부추겨지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이 자기 변화의 자랑이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누룩 예배가 되고 누룩 예배는 또 누룩 같은 성도를 계속 생성해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 것인지, 설교자가 거기에 얼마나 누룩을 제거할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지, 사실 이 목회자와 설교자에게도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도전이자 숙제. 왜냐하면 순수하게 복음을 고수하고 복음과 복음된 말씀을 계속 성도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은 이 복음을 순수하게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익숙해지게 들릴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왜냐면은 그렇게 복음만 계속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안에서도 복음을 세워야 하고 세운 복음을 가르쳐 나가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복음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요. 사람이 저기 뭡니까? 누룩을 자기 자랑 삼아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걸 도전을 받고 스스로 싸움을 하게 되고 파이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안 전하면 모두가 바리새인과 같아서 신앙생활 전체가 다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찬양, 기도 이런 모든 말씀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순간 사람들의 그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감정을 부추기고 이해가 가요? 거기에다가 누룩 예배가 되는 건 감정이 들어가고 말씀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면 그냥 그 성도들 자체는 전부 다 누룩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다. 신자 개개인의 변화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어떤 예배를 지향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성도들의 성화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듬지 않는 돌이 뭘까요? 있는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지 말라. 각색하지 말라. 하나님의 예배를 각색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그대로 회개하고 성령 주시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라. 다듬지 않는. 그래서 이 누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의 예배는 바리새인 같은 신자를 생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누룩은 곧 그들의 교훈이라 라고 합니다. 누룩은 신앙생활의 교훈과 구조입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데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에는 이 지적하는 경계가 인간 감정 중심, 자기 체험 중심, 자기 변화 중심을 이런 것들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감정 중심, 체험 중심. 이해가 가요? 자기 스스로의 변화 중심은 결국은 예수님을 안 붙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걸 경계해라 라고 합니다. 찬양의 대상도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말씀도 인간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요. 기도할 때는 제사장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암흑의 성도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렇고 형편이 그래서 그러오니 주여 그걸 좀 살펴주셔서 하나님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하나님 상처받지 않고 정말 힘있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전해야죠. 이런 게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누르게 이렇게 열려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게 잘할 수 있도록 다 감싸져 있어서 뭐 그 기회만 주면 다 나오는 거야. 네? 기회만 주면 뭐 하나 그냥 장로 딱 붙였다가는 진짜 진짜 살벌하죠. 자랑이 가득 찬 사람, 이렇게 이렇게 잘못 변화된 사람의 장로 딱지 붙여놨다가는 어이구야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룩 예배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합니다. 호세아서 4장 9절에 보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를 바 없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건 여러분 목사가 그 모양이니 성도가 그 모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도찐개찐이다. 아이고. 그럼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그러죠. 우리 목사님도 그런데 제가 이 정도면 양호하죠. 이럴 거 아니겠어요? 도찐개찐이잖아요. 다를 바 없어도 그러니 호세아 시대지요. 네? 망한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룩 예배는 교회를 프로그램화시키고 사람들을 귀를 즐겁게 하고 그렇게는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무섭다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누룩 예배는 사람은 감동시키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는 감동을 추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고 성취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룩 들어가도 괜찮다 그러면 진짜 목회가 그냥 한 80%는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냥 누룩을 집어넣지 않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거룩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강력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죽을 하고 차를 부서뜨리고 성령을 붓고 기도를 담아도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이 누룩은 놀랍게도 작은 덩이만 들어가도 모두를 망쳐버립니다. 자아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전부 다 위선 덩어리인데 주여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글거리는 죄악입니다. 하와가 왜 넘어졌겠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 교만입니다.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아멘 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저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맡겼든지 거기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피나는 노력을 자신과의 결투를 신청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